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신 뒤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봐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가지 시험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에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 있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번 그런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 봐, 이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2023년 실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존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의 나, 현재 살고 있는 나,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에 살고 있는 나, 이게 실존입니다. 실존은 반드시 도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신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를 가져다가 돈도 꽂아놓고 생일 케이크를 불면서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하늘에 둥근 보름달을 보며 달님에게 소원들 빌기도 합니다. 이상한 미신들도 많이 믿고 부적도 달아놓고 때로는 무당에게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의 신은 인간이 필요와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관념의 신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인생을 잘 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언약적으로 살 것이고,
자기가 만든 신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위해 신을 이용하여 도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언약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약의 방식대로 우리는 언약적으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빵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빵이 무엇을 말합니까? 빵은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실존, 생존을 가리킵니다. 빵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이 아니라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언약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가리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시험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을 한번 내 입맛대로 변질시켜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때때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더 종교적 열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니까 헌금을 더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나가봅니다. 읽지도 않던 성경을 읽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달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르고 달래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 성도들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숭배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살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어찌저찌 통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는 종교적 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춘 하나님은 그렇게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될 일을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하십니다. 위대한 능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오직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십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메시아됨을 고백합니다. 장소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고 육신으로는 극도로 배고픈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또 함께 세례를 받으신 분으로서 이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가를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효과적이냐, 쓸모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 많은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언약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지배자가 누구인가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복된 인생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구원과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그러면 보여줘봐, 그게 뭐야, 언약적으로 사는 게 복이라고?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던데 한번 보여줘봐, 진짜 말씀대로 되나 시험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사탄은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 한번 보여줘, 증명해봐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현실을 통해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죠.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들을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위성을 지닌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해 보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별 생각이 없으면 누구나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시험이야, 이러면은 안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 이건 당연한 거지, 살려면 당연하게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그 교묘한 사탄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증명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나는데, 사탄은 그렇게 죽지 말자, 그렇게 죽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살아나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이제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도전합니다. 사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도록 예수님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었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 관계 한번 이 땅의 현실에서 증명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현실의 지배를 당하면 성도는 언약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에 압도당해서
현실적인 인간이 되는 것의 위험성을 오늘 지적하십니다. 현실에 함몰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시는지, 어떻게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변명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아픔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할 만해야 내가 거룩하게 살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가 목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나약했고, 그들도 고생했고, 그들도 울었고, 그들도 자기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몰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돛이 부서진 배처럼 망망대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쁘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는데 핍박받았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추웠고 배고팠고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언약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언약은 성도의 삶의 원리였고 자신들의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벨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의 주께서 통치하심을 믿었고 그 언약의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항복시켜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우리의 언약에 우리가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하고 헤쳐가야 할 길이 많지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고난과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어떤 모양으로 살던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나은 대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거룩과 경건은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만들어진 거룩은, 경건은 세상의 재물이, 돈이 만들어낸
세상적인 멋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거룩과 경건을 세상 멋과 혼동합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의 멋을 만들 수 있지만 거룩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은 오직 십자가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듭남으로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책임을 감당함으로 거룩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호와가 언약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보고 계신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도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이 되어집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좋은 언약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는 것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고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고난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질어졌다 생각하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언약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은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새롭게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저런 인간을 내가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망할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되었는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로 나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과거의 아픈 인생 속에서도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인생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심으로 사탄의 그 도전이, 그 시험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말 자체만으로도 귀에 거슬려 합니다. 의지하며 사는 것은 나약한 일이고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강하고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뭔가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쫓다 보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하는 죄악된 관계로 치닫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나의 편안함과 만족보다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는 내 인생 불안해서 잘 살아갈 자신이 없다가 아니라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안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안 받을 부모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다 상처를 받고 저렇게 해줘도 다 상처를 받는 게 사람입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들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상처 때문에 분해서 한 맺혀 살다 죽고 누구는 그 상처 때문에 복수하다가 인생을 끝내며 살지만 나도 그럴 뻔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뻔했는데 그런 복수와 연민으로 내 인생 치닫지 않고 내 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오늘 마귀의 시험 이후로 주구장창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은 비난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들을 막지 않으셨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고 고난 받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이 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기막힌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막힌 인생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돕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세상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수예배를 마치고 나가도 우리의 현실의 벽은 너무나 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끝까지 고백하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일에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나 그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다 고백하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까요? 내 상처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안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안고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상처, 고난, 아픔, 눈물 다 안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고난을 영광으로, 상처를 이겨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기반으로 굴러갑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끝없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많으십니까? 영광도 많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어려우십니까? 한없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내가 만든 유한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고개를 돌리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이 언약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구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이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고난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내어 찬송이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즐기다 죽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욕망과 쾌락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 죽을 때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자, 이렇게 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이 현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 생명을 걸지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이란 인간의 욕망이 실현된 꿈의 국가, 이상국가를 말합니다. 마귀가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실현된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메시아로서 구속의 사역은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그렇게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 말고 인간의 욕망을 들어줘서 이상국가를 만들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하는 욕망이 실현된 이상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정체성, 그 본질을 버려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명령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말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줘서 메시아가 되어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와의 그 압제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매우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말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은
나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기 위해 온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식대로 세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의 문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막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자신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9가지 방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신감이란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 형성되는 거고,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정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존재감,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남이 나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이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세 번째 시험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약 안에서 너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미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르치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담대하게 바라보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허탈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냅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에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입니다. 복된 언약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 도착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